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린 외롭지 않아. 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린 외롭지 않아. 네. 아까 그 광야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는데 이 인사 갑자기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인사를 준비했었는데 원래 이게 고독이잖아요. 인생이 혼자 가는 나그네 길이고. 그런데 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모였는데, 심지어 우리는 한 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이 한 몸이 모여서 진짜 한 몸이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같은 지체고 서로 화합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외롭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외로워요. 저도 그 목회자로 이제 헌신하면서 제가 이제 25살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도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전주 출신인데 제 친구들은 다 전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연락을 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가끔 연락해요. 명절 때도 뭐 가끔 뭐 1, 2년에 한 번씩.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은 고향에 가도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주에 내려갔어요. 제가 친구 만난다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랑 우리 이한이는 누구랑 보내야 돼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도 집에만 가만히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연락이 와도 뭐 그치 나 금방 가야 돼.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멀어지고, 결국은 이제 뭐 교회 공동체가 제 벗이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인데, 교회도 목회자들은 이제 뭐 금방 또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또 떠나면은 또 좋은 공동체들은 연락이 계속 와요. 연락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왜냐면은 그 저가 나가면은 제 자리에 또 누군가 오는데 그 목사님하고 친해져야지, 제가 계속 이렇게 연락 주고받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일부러 연락도 안 받아요. 그럼 또 거기 가서 적응하고. 근데 사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이제 여러분 삶의 배경이고 또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잘하고 한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타지를 떠나서 본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적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직업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늘 외롭고 혼자이고, 그러니까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고 동반자고 또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또 그 문제 가운데서 늘 그 안에 가장 좋은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뭐죠? 십자가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를 또 알아야겠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건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너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공짜로 이 죄를 없었던 걸로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무언가 문제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냐? 자기가 직접 그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 자기가 직접 그 죄값을 치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아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약하면은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라고 지어라라고 한 게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천사가 아기 낳으면 이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아니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22절에 보면은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원래 구약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 마태복음에서 23장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 그 임마누엘을 지르면서 임마누엘 뜻을 설명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을 지어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야. 근데 구약에 무슨 말씀이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고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야.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천사는 예수라고 했는데 그게 구약의 말씀 성취라고 했는데 구약의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마누엘하고 예수를 지금 성경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고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뜻은 다르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예수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곧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죽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고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즉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 스스로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고통을 당한 거, 너무 고통스러운 그 일, 그것보다도 사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를 해결하려고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참 많이 키우죠. 그래서 반려동물의 이름을 붙여줘요. 어떻게 붙여주죠? 그 특징 가지고 막 붙여주잖아요. 막 뭐 순둥이 뭐 붙여주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그냥 다 바둑이었는데 요즘 막 이름 많이 붙여줘. 그럼 그 앞에 이름을 붙여요. 특징을 가지고. 그럼 그 앞에 꼭 뭐 붙여요? 성을 붙이잖아요. 성, 누구 성 붙여요? 자기 성, 우리 가족 성 붙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 강아지도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론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자식.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네요. 집에 있나 봐요.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안 낳으려는 건데요. 원래 찐 남매는 그래요. 저는 여동생 안부를 우리 엄마한테 물어요. 잘 얘기 안 해요. 1년에 카톡을 한 2번 하나? 명절 때 한 번씩. 너 얼마 할 거야 이번에? 이렇게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보내드리고. 근데 이제 이 여동생이 자녀가 없어서 이제 작년에 개를 한 마리 입양했어요. 올해부터. 근데 개 이름이 뭐냐면 바발이래요. 바발. 그래서 그 개 이름이 이제 그 매제, 그 여동생의 남편이 매제인데 걔가 성이 박씨예요. 이름은 밝기 그렇고 박바발이에요. 박바발. 뭐 이름도 되게 어려워. 박바발이 뭐야? 박바발이. 근데 이번에 그 설날 때 1월 2월 달이나 그 설날 때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걔를. 우리 이한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마와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설날 돼가지고 이한이 한복 입히고 이제 세배하려고 거실에 딱 나왔는데 걔도 한복 입고 나온 거예요. 엄마한테 세배하려고. 세뱃돈 달래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동생하고 매지한테 야, 걔 엄마 걔 아빠 다 됐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다고 걔 엄마 걔 아빠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그 여동생과 매지한테 걔가 그렇게 좋으면은 야, 걔 엄마로 모시고 살아. 그럼 그리고 너는 개자식 개새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쌓여지겠죠.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가 되었다는 거, 개보다 더 못한 개의 어떤 자식이 되었다는 거 보다도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해서 내 자식 막 하면 너무 좋은데 막상 우리 보고 그 강아지의 새끼로 태어나라고 해보세요. 너 그럼 개네?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 격 차이가 있는데, 인간하고 강아지 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강아지의 새끼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신 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격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심지어 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조차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강조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십자가보다 더 어려운 거는 창조주신 하나님 피조물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육신보다도 항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성육신이 더 어려운 건데 왜 십자가를 우리가 강조하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 별거 아닐 거예요. 성육신도 하셨는데, 근데 그 성육신보다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단절시킨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신이신 하나님으로서는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신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 하면 돼요, 사실.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성육신이 더 어렵고 값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죄 용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진짜 더 중요한 거. 그거는 이 죄의 용서를 각각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그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미 그 죄의 대가가 십자가로 다 결제가 끝난 거예요. 이미 증거가 다 있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영수증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수증을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죄는 다 치러졌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여전히 사실 죄인으로 심판대에 올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 이 영수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는 그 각각 개개인이 이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지 하고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내가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하고, 진짜 난 그래서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여기까지가 완전한 회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회개를 다 했는데 그것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많이 싸워 보셨죠? 싸우면 여러분 이겨요, 저요? 요즘도 혹시 많이 싸우시나요? 그런데 누군가와 싸워서 우리가 누군가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 관계, 이 싸움의 어떤 과정들 좀 돌아보니까 좀 화해를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있는, 걔도 잘못했겠지. 근데 일단 걔가 잘못한 거 떠나서 이제 화해를 하려면은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죄를 고백하고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고 용서를 구해요. 내가 그때 이후로 내가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진짜 그 실수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 결단했어.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그 친구가 봤어. 그러면은 용서를 받은 건가요? 화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관계가 가까워져요? 아니죠. 뭐가 하나 빠졌죠, 지금.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 그 용서가 받아들여지는 거고 완성이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해주는 사람이 그 회개, 그 화해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용서를 해줘야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뭘로 가능할까요? 그 용서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사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 화해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사실 이미 하나님 먼저 다 손 내미셨거든요. 먼저 용서하셨거든요. 우리만 손 내밀면 돼요. 사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아니 그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부터, 그것을 다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우리를 만들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하고 하나님 떠날 걸 뻔히 알면서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시면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셔서 우리는 회개라는 모양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잡아 당겨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7번도 사실 인간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여러분 기숙사에 지내봤어요? 룸메이트랑 지내는데, 야 너 또 내 치약 썼냐? 아 정신없어, 미안,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집었네. 내 이어폰 어디다 냈더니 네 귀에 꽂혀 있네. 야 씨, 그거 내 거잖아. 아 미안, 네 건지 몰랐어. 말이 되냐? 너가 나밖에 없는데 네 거 하면 내 거지. 혹시 그 공동 주방인 선반에 그 컵라면 네가 먹었어? 아 그거 네 거였어? 아 그 공동 주방에 있어 뭐 된 줄 알았지. 내 이름 써놨는데 너 내 건 줄 알고 먹었지 일부러. 아씨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7번? 바로 싸움 나겠죠. 사실 이거 7번 용서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7번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7번씩 70번 용서해 줘야 돼. 여러분 7번씩 70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럼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무한으로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사실 7번도 불가능한데 어떤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용서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의 용서는 그게 가능해요. 부모는 자식의 죄를 490번, 평생을 살면서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용서하겠죠. 여기서 부모가 490번을 용서했네 안 했네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밖에 용서 못하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갖고 하늘 보자 신이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돼서 피조물의 자녀로 태어나면서까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너무나 사실 큰 사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원래 유대 전통에 따라 원칙적으로 족보를 적으면은 예수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여자 이름이 딱 4명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딱 4명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에 물론 예수님 족보는 그래도 평등하니까 여자도 좀 넣어주자 해서 여자 이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 넣어야죠. 근데 계속 아빠 이름만 나오다가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이름이 딱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의도가 있어요. 심지어 이 4명은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았어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으로 취급도 안 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데려온 거니까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간음죄, 살인죄로 얻은 아내가 바로 밧세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특별한 전적을 가진 여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면은 그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 문제 없을 만큼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만큼 완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다 희어지게 할 수 있어. 내 용서가 내 사랑으로 그거 진짜 가능한지 한번 변론해보자. 따져보자. 시험해보자.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심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말아야겠다. 아니면은 1년만 더 있다 내년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스스로 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사탄은 처음에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우리가 그 양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정말 양심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막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생각들, 그런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요. 그때는 양심 괜찮아. 야, 지금 세상이 다 이런데 야 하나님 너 다 용서해줘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어느 순간 내가 죄에 익숙해지면은 그때서 스스로 버리겠던 그 양심을 가지고 야 네가 양심인데 그럴 수가 있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어떻게 성도야? 이렇게 스스로 그 양심에 다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심하게 갈등하고 있었을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처음 부르셨던 그 소명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나는 네가 목사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탄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심이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죄투성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악한 생각만 들게 되는데 양심이 자꾸 그걸 브레이크를 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 안에 사실 선한 동기가 나올 수 없는데 이 절대 선이란 뭔가가 있구나 내 안에. 그게 어디서부터 올까? 이게 내 안에서 오는 건 아닐 텐데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을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죠. 결국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보증수표, 영수증, 십자가가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들이대면서 나를 비추려고 할 때, 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때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그 양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려고 할 때 우리는 뭘 보여주면 돼요? 물론 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던데, 이 십자가, 보증수표, 영수증을 딱 내밀면 되는 거예요. 결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이 양심으로, 율법으로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근데 사탄 다 사실 이걸 다 알아요. 이걸 다 알면서도 자꾸 그 양심, 율법을 십자가가 아니라 그걸 자꾸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결제 다 끝났는데 나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멀리하면은 어느 순간 나의 삶에 집중하게 되고, 나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고, 나의 말과 생각, 내 생각이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구원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증거로 구원받다고 계속해서 그걸 확인시켜주고 내 안에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걸 지식으로는 다 알죠. 근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함이 끊어지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정정당당하게 십자가를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 없는 뻔뻔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된 삶을 살았던 그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의를 자랑할 게 없다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탄이 양심으로 우리 삶을 드러낼 때 바울도 십자가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탄에게 드러냈다라는 거. 사실 바울은 바울의 삶을 놓고 보면은 자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랑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도 십자가를 사단에게 들이밀고 십자가 뒤에 숨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스스로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난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나까지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큰 사랑으로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려두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구원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그 사랑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은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죄를 덮을 만큼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란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좀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진실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을 힘입어 나를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때론 직장 동료, 뭐 가족, 부모,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누군가를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비로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